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은혜 받길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이어 비전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감동 감화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믿음의 영적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3대를 이루는 영적 가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3대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대물림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먼저는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길 위하셔서 그러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물림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보면은 성경에 족보 여러분 보시면 때로 족보가 막 이름만 계속 나와가지고 이름도 어려운 데다가 혀가 막 잘 안 돌아가시고 그러시지만 그 족보를 보시면 족보가 실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시면 족보 안에는 엄청난 은혜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부터 다윗에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상속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복음서를 쫙 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은 무슨 뭐 중풍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혈루병이 치유되고 이것은요 그 밑에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훈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어요? 천국.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이 전부 천국 땅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배물림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밟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을 쓰지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하고 다른 방법. 자, 우리 사람 인간 사회는 다수당이 되어야 뭐든지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불러서 쓰지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그 사람이 모세. 그 사람이 다니엘. 그 사람이 사도 바울. 그 사람이 디모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쓰시는 거야. 믿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 찬양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잇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까지 모르면 큰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전해 주시려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가정에 불러주셨느냐? 시집 오고 결혼하고 자녀로 낳고 그랬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망.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보는데 자, 구약의 족보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족보가 많이 나오지만 구약의 대표적인 족보가 나온 데가 역대상 1장. 그 다음에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족보는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1장. 그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시면 올해 2022년도에는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고 마태복음부터 펼치시면 뭐 시험에 들죠. 아브라함 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근데 실은 그 안에 엄청난 보화들이 있어요. 자, 역대상 1장 1절 한번 띄워볼게요. 역대상 1장 1절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거를 올해 암송 말씀을 하면 참 좋겠죠. 네. 자, 그런데 올해는 또 3대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이게 족보예요. 지금은 별로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족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성경에 있는 족보. 근데 저 족보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뭐 성경 많이 안 읽으셔도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자,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왜 정통 족보에는 아담, 그 다음에 가인이 안 나오고 아벨이 안 나오고 셋이 나왔을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람의 족보는 혈통으로 큰아들한테 족보가 이어진다고 믿음의 이 가문의 대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혈통의 장자로 있지라. 하나님은 믿음의 장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요. 그래서 아담 다음에는 원래 혈통의 장자인 가인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가인은 살인했기 때문에 빠지고 아벨이 들어와야 된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거든요. 그게 아니라 세 번째 아들인 셋을 통해서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요. 자, 신약의 우리 대표적인 족보를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마태복음 1장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1장 2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근데 큰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큰아들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빠져요. 누가 이어받아요? 이삭이 이어받아요. 왜요? 혈통으로 하면 이스마엘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씨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스마엘은 믿음을 못 갖기 때문에 믿음의 혈통의 장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해요. 그럼 누가 받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 믿음의 장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아요. 자, 그 다음 또 보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아요. 근데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죠? 그 쌍둥이 첫째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가 혈통의 장자예요. 근데 에서가 빠져버려요. 왜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인 차자인 야곱이 믿음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을 보실까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쵸? 야곱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맨 큰아들이 루벤이에요. 그러면은 저 족보의 혈통의 장자라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삭을 낳고 이삭은 둘째인 야곱을 낳고 야곱은 루벤을 낳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혈통이에요.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의 큰아들이 이 세상에서는 가문의 대를 잇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계보에서는 큰아들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장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셋째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저 하나님 나라 족보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쭉 연결되는 믿음의 장자가 뭐냐면 셋째가 믿음의 장자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요. 충격이에요. 그래서 족보는 이렇게 중요해요. 족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혈통의 장자가 아니라 믿음의 장자를 통해 이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장자예요. 자기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믿음의 장자이십니다. 자, 여러분의 형제들이 몇 명입니까? 6명 되기도 하죠. 막 자매들이 많아서 막 이렇게 자매들끼리나 히히호호 하면서 김장도 같이 담그고 막 재밌게 지내죠. 근데 그 많은 이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 형제 자매들에서 여러분은 몇째? 뭐 어떤 분은 뭐 차자일 수도 있고 차녀일 수도 있고 뭐 막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장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잇도록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족보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큰아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혈통의 장자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십니다. 요새 청년들이 원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원박. 뭔가 그랬더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후렴을 보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에서 애들이 요새 말을 줄이잖아요. 원박이라고. 원박. 근데 하나님이 원박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물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 그러면 왕춘교회가 믿음의 3대를 이루겠다고 하는 게 이게 사람 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죠. 그럼 하나님 따라가시면 되죠. 그럼 우리한테 남은 건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저거 나한테 무겁고 힘든데 하면 여러분 그 복을 못 받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3대를 이루는 축복의 2022년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고 바라시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3대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축복이 되는 그 아름다운 본이 되는 가정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의 가정이 나옵니까? 네, 디모데의 가정이죠. 디모데의 가정. 그렇죠? 자, 디모데라는 뜻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디모데는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2절의 말씀.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합니다. 그렇죠. 디모데는 하나님만 잘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고향이 루스드라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이고니온이에요. 오늘날 터키 땅입니다. 그곳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자녀가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만만치. 제가 어렸을 때하고 우리 리하나 주하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지금 잘하고 있을 때하고 생각해 보면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요.
그런 거죠. 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그러면 환경이 아주 온통 세속의 환경이에요. 그 요새 아이들, 저희 아이를 엊그저께, 오늘 그 일렉친 아이를 엊그저께 핸드폰을 처음 열어줬거든요. 핸드폰 가게 갔더니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를 칭찬해요. 저렇게 착한 애가 있냐. 요즘은 초등학생만 되면 핸드폰 다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희 아이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워낙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핸드폰에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에 열어보면 그냥 아이들의 눈을 홀기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기가 어렵다니까요. 재미가 없잖아요, 성경이. 근데 이 안에 있는 웹툰은요, 온갖 정말 자극적이고요. 우리를 아주 그냥 너무 그냥 땡기기 좋게 그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뭐 넷플릭스가 됐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활용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그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내고 도전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공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디모데가 믿음 생활하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다. 디모데는 믿음 생활하기 좋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믿음의 황무지요 불모지인 저 터키 땅의 루스트라 출신. 루스트라에서 나고 자랐어요. 근데 이 루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 루스트라는 그 당시 하나님과 대별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하고 맞서는 세상 학문인 헬라 철학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루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 우리 자녀들 보면 그냥 TV만 켜면 자녀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감을 통해서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찬양을 들려주지 않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가만히 순수하게 보호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 연속극이 됐건 드라마가 됐건 영화가 됐건 우리 자녀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헬라 철학, 세속의 지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크면 머리가 크면 믿음이 공급이 안 되면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죠. 디모데가 그런 환경에서 있었던 디모데가. 자, 근데 얼마나 이 환경이 더 어렵냐면 그런 헬라 철학이 완전히 그냥 이 온통 공기처럼 감싸고 있는 그런 세상의 지식이 잔뜩 묻어나오고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 바로 루스드라인데다가 이 루스드라인은요, 뭐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었냐면 영적인 우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와 허메. 이 스스가 뭐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고 그의 동반자가 헤르메스. 친구가 헤르메스. 이게 성경에서 스스와 허메로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에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너의 다리에 힘이 붙고 너는 일어날지어다.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돼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스스라고 해요. 제우스라고.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허메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스스의 신당에 있는 제사장까지 끌고 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여기 살아있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추앙을 하려고. 바울이 손사래를 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만큼 디모데가 나고 자란 고향은 온통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우상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마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마을에서 지신밟기를 하거나 당산나무에 가서 뭐 고사를 지내거나 할 때 예전에는요,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돼요. 지금이 안 가고 싶으면 안 가지만 그 당시는 무슨 그런 행사를 한다. 1년 동안 우리 마을에 애군이 끼지 않도록 우리 마을을 제사하고 한다 할 때는요, 마을 사람들 다 동원돼요. 그러면 디모데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시대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믿고 있는, 완전히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그 도시인데,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이 믿음을 이어받기가 쉬웠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환경이 그러더라도 디모데의 가정이 믿음의 울타리를 쳐서 거기서 대물림을 잘 했으니까 디모데가 믿음을 대물림 잘 받았겠죠. 아니요. 가정에는요, 복병이 하나씩 있습니다. 디모데 가정에도 믿음의 복병이 있어요. 믿음을 막 아들에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믿음을 딸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믿음의 바람을 빼고 방해하는 복병이 하나씩 있다고. 자, 디모데 가정의 믿음의 복병이 누군가?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헬라인.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 헬라인은요,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 만약 이런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님이 너에게 최고야. 너 예수님 잘 믿어.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셔. 엄마 아빠는 너를 평생 함께하면서 지켜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 너를 지켜주실 수 있어. 네가 군대를 가든 네가 직장에 있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건 예수님은 그곳에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헬라인 아버지가 옆에서 웃기고 있네. 세상에 얼마나 좋은 지식이 많은데 무슨 그 예수를 믿어? 세상에 다양한 지식들이 있잖아. 너 예수만 믿지 말고 다양한 다른 것도 열심히 책도 읽고 배워서 선변해. 이렇게 믿음의 바람을 빼고 복병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 아버지.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키우기를 원하고 믿음의 대물림을 해서 믿음의 장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둘러싸이는 이 환경과 디모데가 둘러싸이는 환경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그런 도시, 그런 환경, 그런 우상, 그런 믿음의 복병이 있는 데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으로 자랐다고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상반절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디모데 안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이 없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뭘까? 그냥 믿음이라고 그러지 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까? 이게 헬라 원어로 찾아보면 딱 이런 말이에요. 진품 믿음. 고려청자 아시죠? 고려청자를 계속 대대손손 이어받았는데 진품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감정사에 가보니까 짝퉁이 가는 거예요. 충격이죠. 자,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짝퉁 믿음이 아니고 진품 믿음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믿음의 복병이 그 가정 안에 있고 온통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 도시에서 나고 자라고, 그리고 온통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그 먼지와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디모데는 그 마음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따라해 주시죠. 진품 믿음.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을 갖게. 뭐 어떻게 이 디모데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됐는가? 이 진짜 믿음의 감정사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를 보니까 진품 믿음인 거예요. 짝퉁 믿음이 아니고, 그런치 않은 믿음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기원을 찾아봤겠죠. 감정사니까. 그랬더니 어디서부터 이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자, 1장 5절 우리 하반절입니다. 이 믿음은부터입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 안에 있는 진품 믿음은 어디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외할머니. 외할머니 안에 진품 믿음이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 속에 들어왔고, 유니게 안에 있는 진품 믿음이
그의 아들인 디모데 안에 대물림 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디모데가 진짜 믿음, 진품 믿음을 갖게 된 그 소중한 믿음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인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요. 부모인 우리가 오염된 믿음을 갖고 있거나 부모인 우리의 믿음이 허술한 믿음이 되면 우리 자녀에게는 진품 믿음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왜요? 자녀는 부모에게 흘러가는 가지. 외할머니 로이스가 진품 믿음이에요. 어머니 유니게가 그 외 어머니로부터 진품 믿음을 또 물려받은 거예요. 그 유니게가 또 진품 믿음을 그 아들 디모데에게 흘려보내서 물려주게 된 거예요. 아무리 복병이 있고 아무리 방해가 있고 아무리 헬라 철학이 있고 아무리 스마트폰이 있고 아무리 웹툰이 있고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떵떵거리면서 세상 지식이 최고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품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품 믿음이 그대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니게란 이름이요. 정복자, 승리자. 무엇으로부터 승리했어요? 세상의 치맛바람으로부터 승리한 거예요. 세상의 유행으로부터 승리한 거죠. 믿음의 복병으로부터 승리한 거예요. 아니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방해로부터 승리한 거예요. 유니게는요.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정복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니게 같은 정복자, 믿음의 승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혈통의 장자가 아니라 믿음의 장자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계시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가시죠. 우리 자녀가 아직까지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아직까지 우리 자녀에게 뭔가 희망이 안 보여요.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믿음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진품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싸대로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진품 믿음을 가져요. 그게 먼저. 부모가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자녀가 됩니다. 부모가 교회 섬김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분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교회 섬김을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것 같은 믿음으로 살게 돼요. 그대로 이어. 성도님들하고 신방해보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 안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은 결국은 그분들 부모님한테 배웁니다. 부모님한테 이웃사랑을 배우고요. 부모님한테 교회사랑을 배우고요. 부모님한테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안타깝게 부모가 엉터리 믿음을 가지면 자녀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진품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자녀에게 진품 믿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진품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품 믿음의 자녀를 낳습니다. 진품 믿음의 조상이 되길 축복합니다. 진품 믿음의 후손을 낳습니다. 진품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품 믿음의 가정을 낳습니다. 진품 믿음. 자,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진품 믿음을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대물림하는 데 성공한 특별한 이 가정의 노하우가 뭔가? 그 가정의 노하우가 뭔가? 그 노하우 구체적인 우리 실천할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진품 믿음을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게 되었는가? 그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특별한 비법은 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요? 어려서. 조기교육, 영어 조기교육, 컴퓨터 조기교육, 축구 조기교육, 바이올린 조기교육. 조기교육이 왜 중요하죠? 맨 처음에 까는 게 중요해요. 시중에 가면 야쿠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쿠르트는요, 그 물건을 총칭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회사에 첫 번째 나온 거예요. 그렇죠? 활명수, 그러면 활명수는 상표 이름입니다. 제록스, 그러면 복사기 이름. 근데 그게 사람들 입에서 야쿠르트 종류를 다 이야기할 때 보면은 야쿠르트도 있고 요구르트도 있고 뭐 요거트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뭐 요플레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입에 딱 달라붙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먼저 깔아줬어요. 그러니까 조기교육, 믿음의 조기교육을 로이스와 유니게가 한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미리 깔아버린 거예요. 뭘 깔았어요? 헬라 철학을 깐 게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깔아버린 거예요. 디모데의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버린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진품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조기교육인데 뭘 통해서 진품 믿음이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았어요. 이 디모데의 이 가정에서 진품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미리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아시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게 잠언서 18장 20절 말씀. 잠언서 18장 20절 말씀. 잠언서 18장 20절.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진품 믿음을 대물림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 잠언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아마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좋아하리라.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뭘로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이 크신 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 세상을 직접 만드신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손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진품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면은 권세가 있는 이 세상을 만들고 진품 믿음을 만드는 데 손색이 없고 풍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이스와 유닉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서 진품 믿음.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말씀대로 말하라는 책이 있어요. 손기철 장로님이 쓰신 책이. 이 책에 36페이지에 보면 이 타락한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인식되고 감각되는 것만을 말하는 존재로 전락해요. 홧김에 말하고 기분에 말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죽었던 사람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탄 마귀가 너무 잘해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막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솟아오르게 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화나고 흥분할 때 나오는 언어로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냐면 부모 청지기로 부르셔서 사람을 살리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고 진품 믿음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인 우리 부모 청지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진품 믿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니게와 로이스가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서 디모데를 안에 진품 믿음을 만들어내고 대물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장자로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는 따라해 주시죠. 가정 예배. 예, 가정 예배. 가정 예배는 제가 1시간을 따로 드려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의 영적 깃발을 꽂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사람의 감정에 의한 말이 떠도는 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감정에 있는 말이 사그라들고 태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우리 가정에 떠도 이렇게 막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의 진품 믿음을 세우는 석재 공동. 가정 예배 그렇게 중요해요. 이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실천할 거 두 가지. 두 가지 뭐냐면 우리가 유니게와 로이스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따라해 주세요. 축복기도. 축복기도. 예,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는요 자녀를 축복기도를 아브라함이 이삭이 축복기도 했잖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기도하죠. 자, 에서와 이삭이 뭐 때문에 싸워요?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서로 받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거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기도 하시는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서 축복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축복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자녀에서 축복기도를 하시오. 축복기도. 그게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축복기도를 통해서 자녀는 축복을 받아요. 이제 이번에 기도원을 가면서 누구를 만났는데 이분 자녀가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만점이 몇 개 나와요. 비결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아침마다 아들에게 축복기도 한 달을 부모의 축복기도를 잘 사용한 사람.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그 부모의 권한이 회복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기도. 그래서 나는 축복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요한 3서 2절 말씀 한번 활용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럼 사랑하는 자여에다가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으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정나 이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할렐루야. 이 요한 3서 2절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선포하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수직적인 기도. 이게 자녀에게 진품 믿음을 넘기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가정 예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축복 기도. 가정 예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축복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죠. 그다음에 우리 자녀가 아직까지도 내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이 안 돼요.
내가 축복 기도를 하면 우리 자녀가 거부감을 갖는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뭘 사용하셔야 되냐면요. 따라해 주시고 축복의 언어. 축복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죠. 감정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줘주고 우리 자녀 사랑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원하세요. 축복의 언어.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면 우리 자녀는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 선포하면 자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 많이 있잖아요. 자,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 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이 뭐 같은 놈아 이 주제 이렇게 했었을 때가 있죠. 그 입술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랬는데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입술이 자녀에게 축복하고 자녀를 격려하는 축복의 언어로 바뀌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떻게 바꾸냐고 여기 이 말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해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자, 우리 앞에 자녀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름을 부르시면 하시면 됩니다. 이름 먼저 누구야 누구야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하시면 돼요. 자,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시작. 윤이야 너는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또 이거가 이제 하면은 그 다음에 또 경훈아 윤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 경훈아 윤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경훈아 윤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선포하십시오. 매일 선포하십시오. 매 순간 선포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신품 믿음이 대물림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를 통해 사람을 축복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대물림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